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평상시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좀 질문이 좀 생각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공감되는 질문이고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참여하거나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민족 해방을 위해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직접 무력을 통해 국지적인 전투를 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죠. 그죠? 아주 좀 공감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국가 권세에 굴복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권세는 다 하나님 정하신 바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600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지 않습니까? 한 600년 가까이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속상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근데 로마 정부에서 또 세금을 걷어가니까 또 세금을 계속 걷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이사 황제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자, 동전 가져오라 했습니다. 데나리온. 여기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세는 성전세인데 세겔이라는 동전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먼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로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왜 질문하냐면은 지금 로마란 나라가 강점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속국으로 지금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내려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동전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세금을 지불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게 조화로웠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두 개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는 선만 있었잖아요. 행복만 있었습니다. 기쁨만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 두 개가 공존하는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 행복과 불행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면서 이제 행복도 경험하고 불행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두 개를 이제 경험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로마를 이제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방인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60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 속에 살다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이제 이방인이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세금 낼 건 세금 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바벨론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인데 이방 땅에 잡혀갔으니까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데모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방 나라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집을 짓고 자녀 낳고 성실하게 살아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만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갇히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퇴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줄 것이니까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살고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은 바벨론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5절에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튼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려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여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거기에 굴복하면서 거기서 평안하기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줄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르침은 신약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에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래서 국가가 평안하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국가가 안정된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답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다 그 말입니다. 잘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다니엘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보면은 토기장이의 손에,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우주를 하나님 손이 다 붙잡고 있는데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없애고 하는 모든 고난과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커지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12장 찾겠습니다. 욥기 12장 12장 23절 23절에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만국을 아주 커지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열국을 광대하게도 하시고 사로잡히게도 잡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총명을 뺏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없애고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예레미야 2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잠깐 다스리기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크게 잡고 하는 모든 힘 자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강점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든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어떤 통치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믿지 마라 그건 못하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으로서의 의무는 분명히 다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질문 내용입니다. 자, 이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면서 이제 얘기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민족 해방을 위해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전도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렇다면 직접 무력을 통해서 국지적 전투를 한 사람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좀 좋은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성경에 미리 다 답이 돼 있어요. 자, 성경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여기에 마태는 뭔지 아시죠? 마태는 셀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제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한국이 강점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로마 시대에 이제 마태는 셀입니다. 셀이니까 뭡니까? 로마 앞잡이 노릇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뭐로 보입니까?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그러니까 로마에 딱 붙어서 세금 거두어서 바치고 일부는 착복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매국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셀롯이 젤롯, 이게 열심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셀롯입니다. 셀롯.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뭔지 아시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대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수사다 말입니다. 그럼 봐요. 여기 이제 일본이 당시에도 이제 일제 앞에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마태는 일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 하면은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조적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시몬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뭘 했냐 하면은, 야, 너희들 독립운동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불러서 뭘 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명을.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이건 껍데기고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뭘 시켰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제자들을 만들어서 무슨 소명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당시라면 이 당시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뭘 시키냐 하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접고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제를 받고 있는데 압제 받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줄 겁니까? 나라 독립시켜 줄 겁니까? 라고 여쭈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나라 독립시키는 건 때가 되면 주님 시간 안에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독립 문제라든가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어차피 독립을 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누굴 통해서든 독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남의 나라를 강점하는 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혼내킨 바벨론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주님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메디아 피러시아 헬라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독립되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누굴 통해서든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이 한국을 강점해가지고 너무 많이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굴 통해든 간에 징벌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게 주님 뜻이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매국노 노릇하던 사람도 주님 부르셨고 그리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어디에다가 우선군두게 하셨냐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신경 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합당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을 강점하고 악을 행해서 원자폭탄 맞고 벌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벌이라는 건 있습니다. 나라도 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 받을 나라들은 벌 받게 하고 또 회복될 나라들은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든 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성경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를 같이 해서 나라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독립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고 1946년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레바논 독립, 1947년에 인도, 파키스탄 독립, 1948년에 이제 뭐 스리랑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남아연방,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리베리아, 미얀마, 태국, 그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1950년대 뭐 라오스도 독립하고 뭐 쭉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때를 갖추어서 우후죽순격으로 했었잖아요. 막 쭉쭉 나라가 독립했는데 나라에 대한 모든 운명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비슷할 때 해가지고 막 나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쭉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켜주면서 주변에 많은 나라도 같이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뭐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투쟁을 많이 해서 독립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것 자체를 다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뭘 하는 것이 필요하냐, 먼저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막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5장에 너희는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보면서 알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한 명만 있으면 주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 것도 사실은 군대라기보다는 누굽니까? 의인들. 그러니까
나라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군대가 막강하게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역사 속에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셔,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나 뭐가 떡이나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더 열심히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상급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이 교제를 받았었고 또 저도 그렇게 교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의 비유를 통해 다른 분량의 했으나 같은 삭슬 받는 즉 상급이 아닌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비유 끝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찾아볼 겁니다. 조금이다가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상급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은혜의 개념에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도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상급에도 관계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도 관계되고 여러 곳으로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문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유대인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픔의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인데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또 나중에 또 환난 속에 또 구원 받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먼저 된 자, 나중 될 자가 문자가 들어나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축복에서 배제가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중된 자가 유대인보다 먼저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은 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믿으니까 은혜에서 배제가 돼버리고, 멋대로 살던 이방인들인데 회개하고 믿어서 축복을 받으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인데 행위에 기대니까 나중된 자가 돼버리고, 이방인은 나중된 자인데 믿어가지고 먼저 된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운명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그래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12시간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이에요. 12시간 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9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도 들어가라. 12시에도 들어가라. 또 오후 3시에도 들어가라. 그 다음에 5시가 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제 삽잡고 일하려고 하다가 10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대들은 받거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이제 12시간 일한 사람은 와, 우리는 많이 받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대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삭시고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여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려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것은 삭시고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여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한 것 없이 은혜로 받았을 때 감사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은혜와 율법을 말하려는데, 나중된 자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구원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구원되는 일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질문하신 대로 이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잖아요. 이건 구원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은 다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가 아니라 뭐입니까? 많으니라. 여기도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거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라 했습니까? 많으리라. 여기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으면은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뒤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만에 빠져서 적당한 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중에 구원받았지만은 정말 모든 걸 각오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훨씬 신앙이 앞서고 훨씬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연소는 오래됐는데 뭐 아무 결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도 오래 안 됐는데 헌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된 자지만은 신앙적으로 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앞장서고
결실을 많이 맺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적당한 선에서 별로 상을 받지 못하게 될 사람이 정말 분발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각오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엄청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더 분발해서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전적으로 버린 사람이 그냥 구원 연수만 오래고 오래된 사람보다 나중된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육신을 쫓음으로 나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거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구원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것도 있으니까 문맥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유태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제 속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태인과 이방인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구원에 관련해서도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제가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딱 받으니까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제일 막내. 구원받은 사람 앞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쫓아가나 싶더라고. 언제? 좀 더 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구원받은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제일 꼴찌, 이제 제일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뒤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약간 자리가 좀 약간 앞으로 가고 있는 중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느니라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더 분발해서 공부하는 것도 남이 놀 때 같이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더 부지런하게 분발하면은 죽고자 각오하고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내세에서 영생을 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한 축복을 경험하도록 물론 핍박은 받지만은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다른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아서 생활해왔고 열매는 너무 없었는데요. 수원교회에 최근에 다니면서 교재에 붙고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며 참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재에도 붙었고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구절로 하여금 무화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이 구절을 근거로 34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 세대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나 여러 교회의 교리를 공부해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7년 혼란이나 다른 요한계시록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는데 이 부분은 너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된다고 에스겔서의 앙상한 뼈 비유를 기반으로 말씀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 걸로 기억하고요. 이것 말고는 다른 믿음의 선진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학파 등 무화나무의 비유를 기반으로 종말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라며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제가 찾아봅시다. 2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죠.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면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징조를 다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이걸 무화과나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일반 나무하고 똑같이 이해해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깝구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를 다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주님이 중요한 것을 담아두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해하는 데가 있고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보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학 중에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생기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대략 한 350년 에베소 공회까지 전부 다 사도에게 배운 속사도라든가 교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아우구스누스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인생 말년에 천년 왕국은 상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성경의 천년왕국은 상징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누스가 암브로시스에게 배웠는데요. 암브로시스가 이게 유대인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석상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또 닮아서 아우구스누스도 유대인들은 완고한 사람으로서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 계획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에 있어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90년에 로마 가톨릭이 생기면서 이 가톨릭은 이제 아우구스누스를 중시했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 가르치는 대로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요. 이제 중세 가톨릭도 유대인은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제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영국 성공회가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나오고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에 대한 미래 계획 자체가 중세 카톨릭 신학의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 신학, 성공의 신학, 이런 신학에도 뭐가 없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이걸 다른 말로 치환 신학이라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교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체계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개신교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제 칼빈 통해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게 되는데 칼빈의 가르침을 칼빈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 이스라엘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래에 독립을 해가지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빼놓고 성경 이해하니까 계시록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 성경 강의했는데 계시록은 빼놨거든요. 이스라엘 빼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빼놓고 가르치는 데는요, 뭐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됐고 독립을 했고 뭐가 나온 비유 이런 데서 전혀 언급을 안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칼빈의 가르침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면은 영국에서 청교도가 생깁니다. 퓨리탄. 청교도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영 같은 사람, 천루역정 쓴 사람, 스펄전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단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난다고 난 다음에 침례받는 게 성경적이라고 해서 스펄전 목사도 거듭난 이후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지만 거듭난 이후에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교도가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그래서 미국에는 침례교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교도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있고 왜 이스라엘을 중시하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7년 혼란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로교 계통의 그런 신앙 말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문자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를 하는 데는 무화과나무 얘기할 때는 원래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고 왜?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안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5장. 25장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랑 똑같아. 뭐 유대인이 뭐 특별하냐? 이방인하고 똑같아. 이건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없습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열국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금 세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제3의 단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고 미래에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청교도에 있던 올리버 크롬웰 같은 사람, 위대한 시인이었던 그 영국의 밀턴 같은 사람 다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국 성공에 속하는 사람도 지금부터 300년 전에 에스겔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종말 때고,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 중에서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 중에 신종통주에 속하는 칼 바르트도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미래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 때문에 그 반유대주의 이것이 씨가 되기도 했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 속에 넣고 이해하는 것하고 빼놓고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빼놓고 이해를 하는 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말을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이해하면은 성경이 쫙 이해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혼란이 있고 천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먼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 끝이 안 옵니다. 나라가 되고 끝이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화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게 확실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4장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를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잡아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딱 남겨두신 겁니다. 아주 극히 약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심판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얻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 때 무화과를 가지고서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할 때 무화과를 들어서 예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찾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인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포도원 동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3년을 가꾸어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겁니다.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공생애해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끝이 났잖아요. 이 무화과, 여기 이제 포도원 동산에 무화나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3년 동안 가꾼 것이 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찍어버려줘서 이 무화과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 맞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회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배우라.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반드시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때가 되면 회복되는 겁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미가 4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66장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됐잖아요. 에스겔 37장에는 전도편에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가서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임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임금되는 게 바로 천년국 시작이거든요. 그 천년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은 처처에 자칭 예수가 많아지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운적이 있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24장 15절 이하는 거의 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무화과를 딱 찍어서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보는 것 똑같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혼란이 있고 천당국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런 거 못 봤다. 그거 여기 치환 신학을 받아들이는, 배체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화나무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된다고 말하는 데는요, 무화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교회 학파 등 무화나무 비유를 기반으로 종말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라며 대략적으로 말하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 치환 신학을 주장하는 데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걸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 데도 꽤 있더라고. 그리고 환란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데도 꽤 있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회복됐고, 그리고 마지막 징조를 우리가 다 보는 시대,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산다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요즘 정말 실감 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란기상 15장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5장 11절에는 아사에 대하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하셨고, 요란기하 14장 13절에 아마샤에 대해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다고 하셨으며,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셨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는 요시야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도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도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에 대해서는 그 주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일부분은 인정하고 일부분은 지적하시는데, 이것을 구분해 보면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평가, 그 조상 다윗과 같았다는 평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와 아마샤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아마샤와 히스기야의 차이는 무엇이었을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차이는 무엇일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니까, 그리고 또 보통 열심히 읽지 않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질문 중에 아사와 아마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접고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것도 적고,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사와 아마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아마샤에 대해서도 아사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사가.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다. 둘 다 공통점은 정직히 행한 건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사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란 말이 붙어 있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5절에 14절에 말한 대로 그러나 아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했다. 그런데 아마사에 대해서는 그는 정직 행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 행했지만은 이쪽에서는 온전하게 행하고 여기는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 온전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데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치 않았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점이 있는데 아사도 산당은 정리하지 않았다고 되지 않습니까? 산당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걸로 와서 항상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하되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살던 동네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했지만은 한 재단에 섬겨야 되는데 산당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모르니까 자기들이 살던 동네 중심으로 해서 산당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산당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다 제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은 뭐냐 하면은 이거 산당들 다 부숴서
한 단에서만 섬기라. 한 단. 이게 종교개혁인 겁니다. 이거 다 없애고 한 단에 섬기라. 이게 종교개혁인데, 섬기긴 섬기는데 항상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단 중심으로 모든 걸 섬겨야 되는데, 한 단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산당에 섬기고 하니까 십자가 중심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는 온전하게 행했는데, 우상들은 없애고 했는데, 산당들은 하나님 섬기니까 그냥 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게 행한 것은, 산당은 정리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는 정직행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다윗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적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확히 행하는데,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아마샤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와 히스기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마샤하고 히스기야도 똑같이 정직히 행했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했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소단 노조곡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마샤와 히스기야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정직 행했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치 않았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 산당들을 다 제하고 이제 한 단에 섬기게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수행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덟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도 종교개혁하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차이는 무엇일지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은 읽었고 열왕기하 22장 찾겠습니다.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다윗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요시야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칭찬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약간 치우쳤죠. 나중에 병들었다가 낫고 난 이후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왕궁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약간 교만해져서 약간 치우쳤다가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런 정직행했지만은 치우친 게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런 것이 없었다.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는 똑바른 길을 똑바로 걸었던 겁니다. 똑바로. 그래서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온전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 다윗같지는 않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같이 행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는 똑바른 길만 걸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지, 온전한 마음인지, 마음을 오로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치우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계산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수고했다. 누구는 많이 수고했다. 누구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누구는 목이라도 내놨다.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또 다르게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신 그 왕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했지만은 우리아의 일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잘했지만은 바벨론 사신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질문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날 다른 기회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